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7절, 8절. 기도란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입니다. 교통은 일방이 아닌 쌍방 교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즉시 주시거나 기다림 후에 하나님의 때에 주시거나 구하는 것과 다른 것으로 주시거나 무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문장 형식을 점층적 평행법이라고 합니다. 이는 간절한 심정으로 집요하게 계속해서 간구할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본문의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같은 기도하라는 것을 3번 말하는 것이다.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각각 다른 명목의 기도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고 주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은 기도 응답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구하는 자만 받을 수 있고 찾는 자만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만 문이 열린다는 약속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자는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9절 11절.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독이 있는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어서 주님은 너희가 비록 악하고 온전치 못한 부모라 할지라도 구하는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것이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사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죠? 아직까지 사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이 제자들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아버지가 들어오십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줍니다. 좋은 것이란 자식이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나쁜 것, 악한 것을 구하면 아무리 자식이라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에게 유익이 없고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주시지 않거나 다른 것으로 변형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결론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귀한 복음이니까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사람들은 조급한 마음으로 빠른 응답을 원합니다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지 빠르게 응답하신다고는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12절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성경학자들은 12절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기도에 대한 말씀 뒤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뜬금없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기도와 대접 연결이 안 되죠.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과 12절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7절에서 11절까지의 해석을 끝내고 12절은 별도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12절 앞에 접속사 그러므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는 연결되어 있는 거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시켜 목적을 이끌어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렇다면 12절 말씀은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의 마무리요 목적입니다. 이 두 문장이 연결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인데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인가? 아니면 이웃을 섬기기 위한 이타적인 기도인가입니다. 기도할 때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 이타적인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대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맹목적인 이기적인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랬는데 이 말은 율법서와 선지서 등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의 강령,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구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약의 핵심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예수님이 등장하면 그냥 사랑이에요. 네. 그러므로 이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황금과 같은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률이에요. 이제 전체적인 맥락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 목적이 나의 어떤 육신적인 것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목적으로 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정확하게. 그래야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은 다음 구절, 내일 아침에 볼 말씀이지만 13절, 14절과 연계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제가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내용이 많아서 끊었거든요. 자, 내일 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누가복음 11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11장에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이 나와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달라고 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좋은 것 주세요. 가장 좋은 게 뭐냐? 성령입니다. 자, 이거를 바꿔 말하면 구하라. 뭘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좋은 것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실 좋은 것을 구하라. 즉 성령을 구하라.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입니다. 그 왜 성령을 구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왜? 성령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 또 생명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을,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예수님만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찾아야지요. 성령을 통해서. 자, 찾았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문을 두드려야죠. 문은 왜 두드리나요? 그 안에 들어가려고.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안에 들어가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기도입니다. 똑같은 기도 반복해서 3개, 3번 하라는 거 아닙니다. 뭐 될 때까지 계속 집요하게 두들기라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절, 그 앞에 절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됐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아버지가 들어주시는 거죠. 오늘 기도의 결론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들어주시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가 될 때 그때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러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라. 반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 강력하게 기도하라. 이런 말씀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참 막연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야도 해보고 새벽기도도 해보고 작정기도도 해봤습니다. 어떤 제목을 놓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나 건강을 위해서나 사업장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제 복음으로 보니 조금 길이 보입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구하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를 찾고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면 문을 두드려서 좁은 문인 생명의 문인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 나와 하나가 되자.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이든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바르게 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